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은 삶에서 분명 다른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에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는 분명히 그 다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름은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그 사랑을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지만 가장 분명하고 대표적인 단어가 있다면 바로 포용 그리고 배려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포용과 배려는 무조건적으로 수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어갈 수 있는 그 기준 안에서의 포용과 배려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부활의 복음에 걸맞는 바로 그런 기준 안에서의 포용과 배려하는 모습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우선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로부터 도망을 나온 이 종을 품어줘야 할지 아니면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할지에 대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 이 결정은 어려운 결정입니다. 이 부분은 그때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 도망쳐온 종을 되돌려보내는 그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어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당한 사람을 품어주는 것,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품어주는 것, 억울함 가운데 있는 사람을 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던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또한 이어서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창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고 또한 남자 중에도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그들이 번 돈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포용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멀리해야 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창기는 단순히 성적 유희를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본문에서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서는 이 바알과 아세라, 그 가나안의 그 문화권에 있는 이방의 우상들,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전에서 일하고 있는 성창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신전에 모여서 이런 성창들과 이 문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제의적인 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바로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농경사회로 들어가게 되면 그들의 인생의 관심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제는 풍요와 많은 소산을 얻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수확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서 행하는 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렇게 많은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선한 결과를 위해 한 발 한 발 가는 그 과정도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 형제에게 구워주든지 그 자비를 베풀어 쓸 때 그 구워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자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를 생각하기 이전에 그의 사정을 먼저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너에게 구워주었으니 나에게 당연한 이자를 달라고 윽박 지르기 전에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그 사정이 어려웠으면 나에게 꿇어왔겠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을 살펴서 가능하면 이자를 받지 말고 그 아픈 그 현장의 그 고난까지도 품어주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21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맺은 이 서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반드시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나의 성공과 나의 만족을 얻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 이유는 개인마다 다르고 다양하겠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을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나의 성공과 유익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가 바로 서원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서원함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조건부로 기도하는 것을 서원의 다른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저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였지만 실제로 그 원하던 바라던 결과가 나타난 후에는 인간적인 마음에 그 약속을 아까워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을 지키기를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원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신다. 어떤 모양으로든 반드시 그 서원한 것을 갚게 하신다. 그리고 이행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서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약속한 것들까지도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해 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포용하고 배려하며 살아간다면 혹시라도 이러한 포용과 배려를 선으로 받지 못하고 악용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포용과 배려의 대우를 받을 때 지켜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포도원에 들어가서 배불리 포도를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는 갈 수 없습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줄인 자를 위해 내어주는 배려이지 모든 것을 마음대로 취해도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또한 곡식밭에서 손으로 이삭을 딸 수는 있지만 낫을 대어 베어가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용과 배려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포용하고 배려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 포용과 배려를 받는 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기를 위함이지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곡식의 이삭을 딸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곡식단을 베어가 버린다면 그것은 모두가 누리는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그런 포용과 배려에 대한 그 말씀은 무조건적인 수용과 무조건적인 희생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도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르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건강하게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배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와 그렇게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복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수도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부활의 복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이 세상과는 다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름의 모습이 포용하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기준을 따라 저희들이 희생하고 또한 포용하고 배려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